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거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거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은 교회 생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그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에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은 성공을 했고 또 어떤 부분은 실패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울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들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비춰지는 가운데에 오늘날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백성들이 과거의 광야 생활이 오늘날 교회 안에 비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성경에 우리들 가운데에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로 본 것이 있죠.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40년 광야 생활에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모든 생활에 하나님이 다수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한 것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오히려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거울이 돼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교회 생활하는 백성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했고 또 그들의 전체가 다 오히려 멸망을 받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걸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수가 기뻐하지 아니했고 또 그들 가운데 오히려 교회 생활을 했지만 멸망을 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교회 생활 가운데 복을 가르치잖아요. 축복받으라 하잖아요. 축복받으라. 근데 축복받으라고 했는데 축복을 받지 않고 오히려 멸망을 받았어요. 멸망을.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거의 다수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했다, 이 말이에요. 악을 즐겨했다. 오히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악한 생활을 버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1절에 뭐라고까지 기록하고 있냐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을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세 시대 말에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생활이 시대적으로 말세 안에 들어가 있죠.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말세 시대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잘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그것을 본보기로 삼지 말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광야 생활 가운데 실패했던 것을 너희들이 말세를 만난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똑같이 하지 말라, 그 말인 거죠. 그거를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무시하고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오늘날 교회가 거울로 삼아야 될 가장 큰 본보기가 뭐냐? 절대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에 과거의 백성들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오히려 망했던 그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다 멸망받았다. 다수가 멸망받았다. 이유가 뭐냐?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때 배운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임금이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원망을 늘어놓았단 말이에요. 원망을 늘어놓는 이런 삶 때문에 과거의 백성들도 이 원망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오히려 멸망을 했는데, 너희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원망하겠느냐?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이 원망을 할 때 무슨 원망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어떤 원망이 망하는 일에 해당되는 원망인가가 나옵니다. 어떤 원망이 망하는 일에 해당되는 원망이냐면, 백성이 누구에 대하여 원망했다? 모세에게 원망 불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아유,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지도자를 원망했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냥 지도자를,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멸망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모세를 원망한 것이 곧 누구를 원망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했어요. 왜?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세가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을 전하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을 모세에게 했다는 말은 누구에게 곧 원망한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그 모세의 말에 의하여 원망한 거니까, 결국엔 누구를 원망한 거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고 사실은 뭐를 원망한 거냐,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에 대하여 원망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주의 종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두려워 떨 게 아니라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의한 말이면 우리는 그 말에 즉각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을 원망하는 것은 그건 누구를 원망하는 거냐면 목사를 원망하는 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 열어보세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픔에 떨어 있고 추위에 떨어 있고 목마름에 떨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에 차라리 여기서 죽을 바에는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이 원망을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모세와 아론 인간에게, 지도자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게 한 것이 모세와 아론이 나오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오게 명령한 거기 때문에 그 명령에 모세와 아론이 순종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표적과 기사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나오게 할 때 그들도 동의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나와가지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도자를 원망한 인간적인 원망을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에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원망 불평인데,
이 원망 불평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원망 불평은 전부 다 멸망에 해당되는 원망 불평이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도 볼래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다시 원망하죠. 이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어서 마실 수 없는 그런 위험에 그들이 처해 있을 때에 그 환경의 탓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탓하지만 사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탓하는 것이죠. 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이가 모세와 아론이 아닙니다. 홍해 바다를 열게 하신 것이 모세와 아론이 열었습니까? 수중펌프 갖다 대고 바닷물 밀어냈나요? 모세와 아론이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봤습니다. 누가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셔서 결국은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오게 한 이가 하나님이신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인과관계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을 원망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를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원망은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근데 영적인 원망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원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원망은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안 돼요. 영적인 원망은 절대 해당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원망, 진리의 원망,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원망, 그건 결국에는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면 이거는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반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전부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요. 다수가.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원망했는지 하나님이 빠짐없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에 말씀과 진리에 대하여 원망이 쏟아지는 그 원망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성경에 볼래요? 자, 민수기 14장 보세요.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게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원망했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쯤 하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진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볼래요? 민수기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백성들이 단 하루 만에 또 원망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백성들이 죽게 된 것이 다 누구 탓이다?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이렇게 탓을 돌려요. 하나님도 역시나 하루 만에 또다시 이들을 심판하셨어요. 민수기 16장에 가보세요.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느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몇 명? 14,700명. 요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는지를 볼게요. 요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고린도서 10장.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원망하면 민수기 16장처럼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성도들도 누구든지 똑같은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어디서? 야고보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유다서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리고 한 부분만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거울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러했듯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에게는 관심도 없이 자기들의 입장이 더 중요했고 그것으로 모세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의 말에 청종하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사람의 말로, 목사님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게 사람의 말로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 그 예수님의 피, 그러면 전부 다 죄사함만 생각을 해요. 죄사함. 이게 전부 다 사실은 다 전부 다 반쪽짜리의 십자가의 복음에 불과한 것이죠. 반쪽이 더 있어야 돼요. 반쪽이 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사하심에 대한 대가도 있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사셨다. 피로 사셨다.
그러면 내가 누구 거? 예수님의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뭘로 불러야 돼요? 주인. 그래서 주님이라 부르잖아. 주님. 그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의 주인 되신 분,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이게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 이 호칭을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름을 편리 부르기 위해서 주님이란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주님이 피로 나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믿어져야만이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사람 부르는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그거 무슨 말인지 알고 쓰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니까 주님이지요,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말은 세 글자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주님이라고 쓰려고 주님이라 쓰는 줄 알고 있어.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무식한 거야,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편리 부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간단 명료하게 사용하려고, 편하게 사용하려고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주님이 나를 뭐 하셨다? 사셨다. 내가 누구 거? 이게 여러분, 이게 피의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성경 공부 이게 기초반, 중급, 고급반 다 끝나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는 이게 가장 기초예요. 기초. 이 기초반에서 나오는 거야,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복음, 그 피를 흘려주신 말미암아 가지고 내 죄에 대한 죄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의 삭시 가난이라고 하면 해결이 돼요, 안 돼? 해결은 됐지. 가난만 벗어지면 되니까 돈과 그 돈을 가지고 죄를 사할 수 있잖아요. 죄의 삭시, 질병이라고 하면 주사를 맞든지 약을 타 먹든지 수술을 하면 죄의 값이 해결이 돼. 근데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 형제, 내 자식이 내 죄값 때문에 대신 죽어주겠느냐? 죽어줄 수 없다. 그럼 이 지구상에 나의 죄값 때문에 죽어주신 분은 오직 누구 한 분? 예수님 한 분. 죄의 값을 치러주신 분, 그분이 주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 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하신 뿐만 아니라 나를 피로 사셨다. 그게 복음이랬잖아요. 성경 구절 다 찾아드렸잖아요, 내가 아까. 그럼 이게 기초예요. 이게 가장 기초라고. 기초. 이 기초야. 십자가의 복음의 기초라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살아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원망불평하다가, 뭐에 대한 원망불평? 말씀에 대한 원망불평. 모세에 대한 원망불평이 아니에요. 모세가 말한 그 말씀에 대한 원망불평이기 때문에 모세를 불평한 것은 곧 하나님을 불평한 거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평, 불만. 절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는 걸려들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 나라 한 명도 못 들어갔듯이 이걸 거울로 삼아서 경계로 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